어제는 6.25 전쟁 7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남북한 군인들, 민간인들 그리고 유엔군 다 합하면 수백만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6.25 전쟁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악한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어떤 결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은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결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에도 가나안 6 왕들의 결정, 기브온의 결정,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점을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을 지배하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할 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결정을 지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 투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은 기준이 인물, 정당,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간단한 역사와 또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간단히 소감을 말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등록을 하긴 했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 빗소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거 잘한 것 같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결정하고 다른 이런저런 결정할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준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이 책 속에 3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세 번째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윤리적인 뜻,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 있는 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뜻대로 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건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개인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2분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한 분은 페루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시고 한 분은 중동 아랍 국가 중에 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이 선교사 길밖에 없겠습니까?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선교사로 사역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도 사역할 수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인 것 같아 하고 결정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을 겁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건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아마 그냥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아마존에서, 한 분은 중동에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쉽게 알기가 힘듭니다. 성경에도 뭐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윤리적인 뜻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유대인들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 수준보다 높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더 수준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훨씬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기준보다 높았고 또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높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윤리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 삶의 결정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결정과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시켰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9장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6 가나안 왕들은 이대로 앉아서 아이 성과 여리고 성처럼 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번 싸우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9장 4절 5절 보십시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결정한 뒤에 꾀를 내어서 사신을
보내되 어떻게 했는가 하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꾸몄습니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실제로 기브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함락시킨 여리고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락시킨 아이가 있습니다. 그 옆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멀리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 했습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 나라 백성들,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고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평화조약을 맺어라.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는 절대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그 사람들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9장 24절을 보면 알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안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그랬습니다. 뭐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쨌든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고 와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멀리서 온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당신들하고는 평화조약을 맺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 강 건너편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방인이었지만 믿으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는 절대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화조약을 속임수를 써서 맺으려고 한 거죠. 이 결정 기준, 평화조약을 맺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입든 평화조약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 기준이 뭡니까? 자신들의 유익입니다. 제가 사는 이 공동주택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전면 주차 이런 팻말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그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눈에 확 띕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마 되게 짐작하실 겁니다. 후면 주차하면 이 배기가스 때문에 뒤에 뭐 식물들 조금 바로 뒤에 있는 1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전면 주차하라,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 반 정도는 전면 주차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한글을 몰라서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전면 주차 이렇게 하는 팻말이 보이니까 전면 주차를 할 것인지 후면 주차를 할 건지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후면 주차를 한 사람은 뭘 기준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전면 후면 주차가 편하니까, 나중에 나갈 때도 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별로 개의치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를 끊고 뭐 벌금을 뭐 몇십만 원씩 매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주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면 이런저런 결정을 하잖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많은 사건들 배후에 보면 이런 자기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는 그 공동주택에 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든지 갑니다. 천주교회도 가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전면 후면 주차한 사람이 없을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팻말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 주차하지 않고 후면 주차를 했다면 뭘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을 모를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좋게 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편하자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정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까 제가 기브온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한 사람도 살리지 말아라.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똑똑히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을 죽이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이 속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기브온 탓할 수가 없습니다. 기브온 자기들은 살라고 그렇게 한 건데. 마치 예수님께서 신약 누가복음 12장인가요? 아주 못된 청직이 있잖아요. 자기 살라고 이렇게 못된 짓한 청지기 있는데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살라고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낸 겁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것처럼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속임수를 써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다양한 방식으로 속임수를 써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저희 부부가 보이스피싱에 한번 속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집사람에게 엄마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들인 줄 알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힘들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하면서.
저도 옆에 있으면서 참 힘들었고요. 거의 밤이 셀 때까지 아들은 좀 깜빡 속았습니다. 생각처럼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휴대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제가 옆에서 전화라도 한번 해봤으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깜빡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는 이 목소리에 막 그냥 아들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뭐 별로 뭐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계속 듣고 같이 힘들어 한 겁니다.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기본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속임수를 썼을 때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는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좀 의심스러웠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확인해 봤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 치기 전에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것저것 확인해 보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그 기브온이 정말 먼 나라에서 온 건지 처음에 의심까지 좀 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확인했더라면 쉽게 알았을 겁니다. 16절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3일 안에 기브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희 부부처럼 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기도 하고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속이는 유튜버들이 또 많아요. 이단자들도 또 종말론자들도 뭐 이상한 내용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좀 솔깃할 그런 제목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속입니다. 물론 내용 중에 뭐 어떤 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면 뭐 누가 그걸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일부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부부가 엄마 하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아들로 이렇게 단정하고 그 뒤에 의심 없이 계속 그 말을 듣고 쏘가 넘어갔던 것처럼 유튜버들이 말하는 그거 사실로 딱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의심스러웠으면 여호수아가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의심스러웠으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하질 않았어요. 그게 뭔지 1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이 기브온이 정말 멀리서 온 나라가 맞습니까? 하면 기브온의 정체에 대해서,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 왜 영적인 사람인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의심이 조금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을까? 저는 두 가지로 좀 짐작해 봅니다. 하나는 타락한 그 죄성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좀 의심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아담 하와도 직접 대화하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담 하와의 말, 사탄의 말 듣고 그대로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이렇게 했다면 타락한 후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수아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냥 자신감에 넘쳐서 내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은 게 아닐까.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자만심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앞부분에 보면 여리고 성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쳤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아이성을 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성을 치지 않고 8장 끝부분에 보면 세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 낭독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충만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충만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본 사람들이 와서 속임수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그럴 때 묻지를 않은 거예요. 왜 묻지 않았을까? 아이성 함락시킨 그 성공,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낭독하고 들었던 그 영적인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오만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습니다. 우리 정당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적지 않게 좀 시간이 지나면 오만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크지 않은 교회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큰 행사들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자신 있게 결정합니다. 마치 오류가 없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마치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남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사실은 좀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수아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여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오늘 읽은 말씀하고 연관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잘하면서 살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산에서 대학생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 교회 출신 중에 한 분이 남아공화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을 대학부에 초청을 했습니다.
강의를 이제 그분이 하시고 난 뒤에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행하고 있는데 남아공의 기독교가 왜 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바꿔보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지금은 뭐 폐지됐습니다만은 공적으로 과거에 만델라 대통령 시절 이전 소수의 백인들이 남아공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인종차별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종이든 피부 색깔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인종차별 정책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실은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을 따라서 결정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아공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때 그 목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다 기억은 못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은 어쩔 수 없다, 옹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충격을 받고 저도 참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결정할 때는 그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교회 유익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남아공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주해온 그 개혁교회 후예들이 남아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뜻인 십자가를 지는 걸 앞에 두고는 고민하셨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결정하기보다는, 그걸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게 뭐가 더 유익한가, 내게 뭐가 더 편한가, 이런 걸 기준으로 결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